깊은 성탄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매년 오는 성탄이지만 매년 다른 성탄을 맞아요. 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 시절에 어린 우리 사촌이랑 칼싸움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창 칼싸움을 하다가 제가 져주지 않으니까 이 사촌이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한참 뭐를 하더니 성경책과 칼을 들고 나오는데, 그 칼을 그냥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칼을 거꾸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칼을 거꾸로 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사촌이 영특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깊은 묵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칼이 뒤집어들면 십자가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칼이 십자가가 된다. 죽음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심판하던 것이 구원으로 이끌게 되더라.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출생한 자녀에 대한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 율법이 적용되는 아이들은 태어난 지 6주쯤 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주쯤 지난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매우 가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둘기를 드릴 정도로 가난한 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2명의 선지자들이 그 가난한 집의 아이가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들이 알아보고 경배하고 예언하며 축복하더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그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하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의 위치나 겉보기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눈은 세상적 기준, 세상적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눈, 성령의 기준,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왔습니다. 가장 미천한 곳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로 그 예수가 왔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기 예수를 시므온은 성령의 눈으로 그가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30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이 찬양에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다, 놀라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찬양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 앞부분 시몬의 찬양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죠. 앞에서 읽었던 29절에서 32절에 대한 말씀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찬양을 시몬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찬송은 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곳에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찬양, 그런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구원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를 찬송하세, 경배하세, 영광을 돌리세라고 외치는데 시므온은 전혀 다른 외침을 선포합니다. 34절과 35절을 메시아 성경을,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좀 의역해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칼이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은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아기 예수 오셨네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안에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은 칼이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다다를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시몬은 이 땅에 칼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가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진정한 혁명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다르다는 게 금세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나 제사나 성전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어떤 신에게든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신앙은 사회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정부 공직에서 밀려나고 사업상 최고의 관계망에서 배제되고 간혹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가 하면 심지어 투옥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대교는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 예수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제사장직은 이제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교사,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제사장은 이제 이곳 저곳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걱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 특별히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카타쿰, 곧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혁명은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요 우리의 주인인 그분이 로마 황제나 유대의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권력과 통치에 대한 생각마저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찌르는 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칼이라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칼과 창에 찔림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칼처럼 오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까?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마지막을 맞이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 곧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 부정, 부패와 악한 권력, 험담과 가짜뉴스, 인종차별과 정죄의식, 거짓과 악독에 대항하여 칼처럼 이 땅에 임재하셨지만 끝내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기 위해 그 칼을 뒤집어서 십자가 곧 평화와 사랑,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칼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다 들춰내 주셨습니다. 욕심과 야망, 이기심과 악함, 부정과 부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들통나고 밝혀지며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든 칼로 우리는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베어내고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 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이젠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혁명, 이 이상의 혁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보며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먼 곳에서 왔는데 여광반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만삭이라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도 이리 오시오, 내 방이라도 써서 아이를 받읍시다, 몸 좀 푸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 말구이에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관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마국간 말구유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왕의 권위를 이용해 가장 연약한 힘이 없는 두사리아의 남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갓난아이는 엄청난 학살을 당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권력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함부로 하는 대상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자들, 어린이, 여자, 장애인, 가난한 자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볼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억울하고 손해보고 불공평한 일들을 해결하고 처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 칼의 혁명, 예수의 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항상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칼로 자기를 지키려는 베드로에게 칼이 아닌 치유함으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경쟁하고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경쟁이 아닌 나눔과 섬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법대로 하고 율법대로 따르기 위해 예수님 대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법이 아닌 사랑을, 율법이 아닌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전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무조건 사랑, 무조건 은혜, 무조건 평화가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칼로 세상을 고치고 바꾸며 심판하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 칼을 뒤집어들어 그 칼을 십자가로 만들어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자기가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이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선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편하게 평화를 선포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얻은 값비싼 은총, 사랑, 구원이 바로 이 아기 예수 탄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의 노래는 여러분,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단 임원들 몇 명이 모여서 테이블에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애를 십자가 위에 온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평화의 혁명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선포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집에 2마리 강아지가 있는데 정말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볼 때마다 싸웁니다. 아내도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집 2 강아지는 절대 안 싸우는데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사님, 그 집에 있는 2 강아지 꼬리를 한번 묶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싸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공동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다짐하셨죠? 머리에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 그렇게 했어도 싸우고 다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세상을 우리 스스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칼로 보내셨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 풀어주고, 손해본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 입은 영혼 치유해주시고, 불공평함에 고통받는 사람들 공평한 대가를 받게 해주시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혁명은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리 시위나 정치운동, 권력싸움, 헤게모니 혁명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로 오신 목적은 칼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만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칼로 세운 공의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칼을 거꾸로 세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 구원과 은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정의로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시며 심판하기 위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처럼 칼로 오셨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칼을 뒤집어 십자가를 만들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평화의 혁명 속에 더욱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성탄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연동의 모든 권속들을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헤아려 주옵소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 탄생 가운데 칼이 찌르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약함을 들춰내 주시는 것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변하게 하시며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된 영적 변화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칼을 뒤집어들어 십자가로 만들어 마침내 죄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감사와 찬양이 이 성탄의 평화의 노래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혁명임을 깨닫고 온몸으로 평화의 세상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동의 제단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